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자란 단어 자체가 죽으러 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전체는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가르쳐서 이때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24절이 유명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게 되어버렸죠. 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 앞에 23절이 더 충격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곧 체포돼요. 그때 나를 구원하여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때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때,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이죠. 13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이라고 그래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그때예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 그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찬송가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에요. 이것을 모세는 주여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모든 선함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너의 앞에 부르겠다,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죄인이 깨닫게 되었을 때요, 내가 죄로 살았구나. 그랬더니 한 세리가 말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멀리 서서 한 말이 이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말을 먼저 듣게 돼요.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복음에는요, 회개가 빠진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기 원할 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먼저 달려있지 않아요. 이것이 니고데모가 들은 절망이에요. 그분을 찾아왔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절망.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절망을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주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한 말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렇게 들리게 되고 말씀이 심겨지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고 구원은 주님이 주셔야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빠지기 쉬운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줄로 알아요. 놀랍게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모세가 들었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주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잖아요. 지성소에 나아가지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욤키푸르의 대제사장이 죽게 예배를 드릴 때에 방울을 달고
밧줄을 묶어서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주님 앞에서 죽으면은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를 잡아다 당겼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죽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 말의 시작은 이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절망적인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분은 주관자세요.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은혜는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죽기 직전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그 극악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손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발이 죄로 인하여 발이 못 박혔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가시면류관으로 찔렸습니다. 온몸이 채찍질로 우리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게 뼈가 드러나는 채찍질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어요. 그때 정오가 되었을 때 가장 밝은 대낮에 예수님이 극악한 고통을 받으셨을 때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어요. 주님은 이 진노를 받으시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노를 다 쏟아 부었을 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내 영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 극악한 고통을 받으시는 게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 골고다 언덕에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5년 동안 스펄전은
모태신앙으로 5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져서 괴로웠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는 알았죠. 이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로역정을 읽은 사람이에요. 소년기서부터. 근데 거듭나기 전 그 5년 동안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의 경종,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 이런 책들을 아침부터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거듭남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려오던 1월 달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예배드리러 간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 자기가 더 할 수 없는 순간에 그날 그 목사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폭설로 오지 못하고 한 평신도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는 부족했고 설교 왔다 갔다 가렸고, 그러다가 그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길은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에게 그분이 계속해서 주를 바라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 그때 스펄전의 회심, 그 놀라운 거듭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그에게 이룬 거예요. 주님이 그 상태를 긍휼히 여기셨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스펄전처럼 리차드 백스터, 조셉 얼라인, 그런 분들이 외쳐왔던 회개의 복음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실체가 되는 순간은 주님이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그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늘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그분의 빛이 스펄전의 마음에 비춰졌어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로 인하여서 골고다 언덕에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오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의 다른 박지를 함으로 얻지 못함을 보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나이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보게 하시어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공로 앞에서 주의 큰 빛이 저희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의 기도를 이 절망과 상함 속에 저희의 마음을 골고다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